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장을 펼치시면서 사역의 장을 펼치시면서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주님, 저는 주님께 은혜를 받거나 주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나부랭이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신이 나야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춤을 춰야 하는 내용이고 흥분되어서 어쩔 줄 모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 다른 고백이 나왔어요. 자, 성서 시대에 갈릴리 바다라 하는 겟네사렛 호숫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또 저녁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은 고기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입니다. 어두컴컴할 때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해 갈 때였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네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라고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어떤 그 말씀을 전할 때 잘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어떤 그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해변가가 되는 겁니다. 무리들이 해변가에 쫙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 네 배를 좀 해변 내서 띄워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베드로의 배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행동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날 쪽박 났는데, 그러니까 쪽박 나는 것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2배 가득 고기가 찼습니다. 그 시대 배 크기를 보면은요,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보름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은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팔자 필 기회이고 이 겟네사렛 호수에서 최고의 수산업자가 될 수 있는 찬스인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분이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이분의 말만 들으면 다 대박 나겠네,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래요. 자긴 죄인이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겟네사렛 호수에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아주 경험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호수로 거쳐 흘러내려온 맑은 물하고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바다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네사렛 호수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입니다. 이 겟네사렛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어두울 때부터, 어두울 때부터 캄캄한 새벽까지, 그러니까 빛이 뜨기 전에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그물은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만 이 물고기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어두울 때 세마포로 된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지쳐낸 겟네살에서 고기를 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투명한 그물이 나온 것은 1900년대 이후부터였어요. 2000년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껌껌한데 그 그물을 볼 수 없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정말 이상한 저녁인 겁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세마포로 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건 눈먼 물고기라면 모르지만은 멀쩡한 물고기라면 하얀 세마포 그물이 던져지면 또 깊은 곳이나 그냥 환한 아침에 물고기가 보고 바다 밑으로 다 도망가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얀 물고기 쪽으로 고기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한 번에 2주일치 물고기가 잡은 겁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배에다 물고기를 실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물고기 때문에. 그런데 물고기를 싣고 육지로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무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야. 이거는 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시대에 이 바닷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어떤 신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용왕님한테 잘 보여야지 된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 저 다른 나라도 그 바다의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야, 이건 신만 하는 일이다. 물고기 천지인 겟네사렛의 물고기들이 어두웠을 때 아예 꼼짝도 안 하고 하게 계셨다가 환한 시간인데 베드로의 세마포 하얀 그물이 던질 때 그것으로 다 가라. 이건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물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그랬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육지에 나와서 하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퀴리오스, 하나님과 동등어이로 사용된 단어예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보니까 야,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이 돼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대박이 났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수많은 어부들 중에 하찮은 죄인 나부랭이인 거예요. 수많은 어부들 중에 이 죄 많은 이 죄인 나부랭이에게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찮은 죄인 나부랭이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이런 거 매일 일어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이런 고백이 정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장로님도, 그 어떤 재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님, 이 하찮은 죄 많은 나부랭이입니다. 저는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이 나는 스페셜해, 당신들은 나부랭이야,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그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이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저는 이 성경에 이 고시가 나오면 그냥 좋아요. 예, 고레스 왕, 고넬료 참 좋은 쪽으로 글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보내줘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랬어요. 처음 이 줄 빼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해줘요. 두려워하지 마. 나 야훼가 말하니 내가 널 도울게. 굉장히 위로의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버러지 같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한 것은 남미에서 했습니다. 남미에서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구사노 대 야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구사노 대 야곱. 구사노는 뭐냐 하면 구더기예요. 자, 그러면 원어 시브리어는 뭐라고 써졌을까? 찾아보면 톨라야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톨라야트는 뭐냐면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예요. 부패한 물질.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뭐예요? 송장에나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더기예요.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성경의 의미 해석은 이 구사노 구더기예요. 여러분 구더기 뭐예요? 구더기가 옆에 있으면 가고 싶어요? 있다가도 다 도망가죠. 구더기가 있는 식물이든, 식물도 오래되면 구더기가 있더라고요. 식물이든 구더기가 있는 것은 우리는 다 꺼려해요. 그러니까 구더기는 우리가 볼 때는 무가치한 거예요. 아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 싫어하는, 거절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구더기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지옥불에 무슨 구더기가 있어요? 지옥불에 불이 있으면 구더기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목사도 그런 존재였어요. 저도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런 구더기 같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시려고 사람이 겪는 가장 그 힘든 고통의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십자가 대속은요, 구더기 같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다른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라고 나는 스페셜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스페셜하지 못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작은 교회 목사는 나부랭이에요? 큰 교회 목사는 스페셜이고? 그런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영향이 있다고, 배움이 있다고 특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나는 스페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된 지가 40년째입니다. 이제 한 10달 정도 지나면 이제 사역 40주년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야,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남미에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신학을 공부할 때 참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파송한 남미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은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가식이 없고 아주 진실된 모습들,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런 길을 걸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파송받아 남미로 오신 제 은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뭘 하시냐면 빈터를 렌트를 해요.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성회를 인도해요. 저녁마다. 남미는 더우니까 저녁마다 어두컴컴할 때 1년 365일 매일같이 성회를 인도해요. 그렇게 해서 그 성회를 통해서 이제 그 동네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천막교회 일정 수의 성도가 생기면 그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 공간을 지어주고 그 나라 원주민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끔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다른 빈터를 또 렌트를 해서 천막을 세우고 365일 저녁 성회를 그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매일같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매일같이 그 결심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런 보면서 영혼 구원의 이 도전과 열정이 제 속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만 되면은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고아 아이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먹을 걸 나누어줬어요. 그 사진들이 있는데 좀 그저께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원에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동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 그 낡은 그 침대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자꾸 기도해주고 먹을 건 주고 결신시키고, 또 버스 타고 신학생 때 다니면은 버스에 이제 올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생활들이 다 낮으니까 일반 차 있는 분들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크레인 해수, SOS 엘살바도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는 너무나 좋아요.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버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캐톨릭이라, 물론 태어나서 살아있을 때 2번 성당 가고 죽어서 1번 가요. 유아 세례 받을 때 가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가고, 나중에 죽었을 때. 남이 꼼치고 도망가다가도 성당 앞에 가면은 요거는 꼭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말 하면은 막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다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우스데데 크렌 헤수스, 그러면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씨? 예, 그래요. 그러면서 우스데데 코노세 스피리투 산토, 당신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디에네께 레시빌레 스피리투 산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부 형식적으로 믿고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명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사역자 맞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니까 호렙산 떨게나무에서 모세야 모세 뭐 부르시면서 뭘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경하나 부르신 적도 없는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 님의 신학교 이제 3학년 졸업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대에서 제가 20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 남미 대부분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정착해서 살아서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인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2학년 때 이제 1년 기도를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가야 하는 에콰도르 가자길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 조영규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가기 전까지
에콰도르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지을 땅도 구입을 하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모셔올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정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들어와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확인이 된 사역자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LA. 근데 LA에서 목회할 때 미국 이민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민 목회자들이 LA나 뉴욕에서 한인 이민 목회를 해보지 않았거든 목회했다고 우리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목회자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LA나 뉴욕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냐면 여러분 이민자들은 아픔이 있어요. 내 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아픔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문적인 일은 못해요. 아무리 여기서 전문가 일을 해도 다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그냥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위로만 받습니까? 어느 때 딱 상처를 받으면 크게 그것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혼자 받으면 좋은데 이 이민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 남미 분들이 많이 와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미 출신이라고. 그래서 남미의 이민간 1.5세라 그런지 이 남미 분들은 시험 들어도 저한테는 시험이 웬만하면 잘 흔들리진 않아요. 같은 이제 출신이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이 있어요. 모이는 팀이. 근데 딱 시험 받으면 혼자 시험 받으면 되는데 다 같이 받아줘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시험도 의리가 있고 그러면 한 명만 떠나느냐? 다 같이 떠나줘 또.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사람 하나 시험 들면 줄줄이 사탕 다 따라 나가는데 하니까 힘든 거예요. 참 그런 이민 목회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로스안젤레스에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이제 저는 이민자의 삶을 접고 딱 한국 오자마자 바로 한국 주민증 처음 받았죠. 다 이제 외국권을 포기하고 이민자의 삶을 접고 우리 교회 순복음원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장로님들과 참 좋은 재직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큰 부흥을 우리가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일궈낸 것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가치관의 학교나 그리고 도심성의 실버 공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 목회 40년,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라는 우리말대로 하면 4번이나 강산이 변한 경력인데 언제부턴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목사 나부랭이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거예요.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사 나부랭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정말 목회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큰 번영이 있다고 다른 목사님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그저 부족하고 허물 있는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만 해도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종종 보면 어떤 스타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냥 까무러치겠어요. 목사가 그냥 목사인데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교회에서 그 어떤 봉사를 하든 헌신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죄인 나부랭이인 정말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할 뿐이에요. 왜?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분의 뜻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 나부랭이인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목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장로님이 이걸 정말 믿는다면, 목사든 장로든 재직이든 성도든 죄 많은 하찮은 나부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